요즘 사람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이런 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아, 저 사람은 진짜 운도 좋지. 어떻게 저렇게 복이 따르지? 실제로 보면 그래요. 별로 애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막히고 엉키고 번번이 기회가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타고난 팔자야. 운이 안 좋은 거지 뭐.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그런 고민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주 지친 얼굴로 이렇게 물었지요. 부처님,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남을 해치지도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왜 복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왜 저 사람들처럼 일이 술술 풀리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참을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죠. 복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다. 복은 짓는 것이다. 복은 짐짓 베푸는 사람에게 머문다. 일부 복은 주는 자에게 돌아간다. 보시의 마음. 당신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분명히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늘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복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 살면서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복이 들어오길 바라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복은 내게 왜 안 오는지 고민하며 살아가죠. 그날도 한 수행자가 깊은 고민 끝에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게으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저는 복을 받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그 수행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늘 받으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짓는 것이다. 그리고 복은 짐짓 베푸는 사람에게 머문다. 당신은 요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 적이 있나요? 그게 꼭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물도 아니어도 괜찮고 뭔가 대단한 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복을 짓는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시를 말씀하셨죠. 보시는 흔히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오해되지만 사실 부처님은 보시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첫째, 말의 보시. 말의 보시는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베풀기입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괜찮아요라고 건네는 말. 상처받은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은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돌리는 힘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장을 보러 갔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탔지요.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우셨죠? 여기 앉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를 아직도 사람 대접해주는구나. 말은 누군가에게 복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건넨 사람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복을 짓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몸의 보시. 몸의 보시는 내가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잠깐 들어주는 것. 문 앞에서 한 발 물러서서 남을 먼저 지나가게 해주는 것. 눈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식당 메뉴를 읽어주는 것.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날 하루가 바뀌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일 때 그 순간 복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따라옵니다. 셋째, 마음의 보시. 이것이 가장 고귀한 보시입니다. 이해해주는 마음. 미워하지 않으려는 마음. 시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 겉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복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복을 지은 줄 모른다. 하지만 하늘은 알고 너의 마음은 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복을 지으려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답게 사는 게 복이더라고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야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작은 따뜻함을 건넬 줄 아는 사람. 그가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2부 복을 막는 마음 탐진치의 그림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 정말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리지?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 많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데 왜 복이 따라다니지?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억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단지 선한 행동만으로 오지 않는다. 복은 그 마음이 얼마나 맑은가에 달려있다. 그러고는 3가지 마음을 조심하라 하셨죠. 이 3가지가 복을 가장 많이 가로막는다고요. 바로 탐, 탐욕, 진, 분노, 치, 어리석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삼독이라 불렀습니다. 복을 내쫓고 삶을 어지럽히는 3가지 독이지요. 첫 번째 그림자 탐. 탐욕은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을 모르게 만듭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 사람은 끝없이 채우려 들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조급해지고 결국 비교와 질투로 번져나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회사원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성실하고 예의 바릅니다. 그런데 주변 동료가 빠르게 승진하자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왜 쟤만 인정받지? 내가 더 오래 일했는데. 뭔가 수를 쓴 거 아냐? 이후부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동료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회사에서 무언가 잘 되지 않으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라고 탓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복이 싹 트는 땅에 독을 뿌린다. 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깃들지 남보다 더 가지려는 마음에는 깃들지 않습니다. 욕심은 복을 더 달라고 말하면서도 복이 들어설 자리를 남겨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2번째 그림자진. 분노는 가장 빠르게 복을 쫓아내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건 상대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스님이 절에 찾아온 중년 남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남성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성격이 불같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확 뒤집어져요. 그래도 마음은 착한데 자꾸 싸움이 생기고 일이 어그러지고 복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으면 그 불에 자기 복부터 태우게 됩니다. 진심으로 뜨끔한 말이었죠.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들끓는 불길과 같아서 내 안에 복을 태우고 타인을 멀리하며 끝내는 나를 불행으로 이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자기 마음속 좋은 기운까지 태우고 있습니다. 복은 고요한 사람에게 찾아오고 머무는 곳도 고요한 마음입니다. 3번째 그림자 치. 어리석음은 복이 와도 그걸 복인 줄 모르고 지나간 뒤에야 그땐 좋았지 하며 후회하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무지를 뜻하는 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족이 다 건강하고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말만 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운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복이 없어. 그 사람의 삶에는 이미 복이 와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걸 못 본 것뿐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때로 조용히 다가와 머물다가 떠난다. 그걸 복이라 여기지 못하는 자는 복이 떠난 뒤에야 깨닫는다. 복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복이 우리 마음속에 발을 디디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탐욕이, 분노가, 무지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봅시다.
혹시 나는 비교하느라 복을 밀어내고 있진 않은가? 혹시 나는 쉽게 화내며 복이 오려다 돌아서게 하진 않았는가? 혹시 나는 복을 복이라 여기지 못해 눈앞의 고마움을 놓치고 있진 않은가? 복은 머리로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비움으로써 들어오는 것입니다. 3부 복을 머무르게 하는 힘 감사와 겸손.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뭔가 잘 되더라 싶은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일이 풀리는 사람은 자꾸만 더 풀립니다. 기회도 몰리고 사람도 모이고 복이 끊이지 않고 따라다니는 듯한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특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기운의 정체를 단 2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감사와 겸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은 고요한 물과 같다. 요란한 그릇에는 오래 머무르지 못한다. 복은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사람 곁에는 잠깐 머물다가 떠납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머물며 뿌리를 내립니다. 복은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성공에도 다 내 덕이지 하며 우쭐해지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내 실력이야 하며 건너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복은 그 순간 떠납니다. 그런 마음은 복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복은 겸손한 사람 곁에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조금 성공하면 자꾸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쩔 땐 제가 누군가보다 나은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은 높은 산에 오래 머물지 않고 낮고 깊은 계곡에 맑은 물을 모은다. 이 말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높은 산은 자기 높이에만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산보다 높아야만 안심합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고 쫓기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계곡은 낮습니다. 조용히 고요히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더 많은 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담아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습관처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라는 말은 받은 것을 다시 내 안에 심는 일이다. 복이란 받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받은 줄 알고 감사하는 순간 그 복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복은 스쳐간 행운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감사하면 복은 쌓이는 인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서 오래 머무는 거죠.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나요?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일수록 티를 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묵묵히 더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압니다. 복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복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 복은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고 낮으며 따뜻합니다. 복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한 노스님이 말년을 앞두고 남긴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오래 복을 누린 건 단 한 가지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그 습관이 대체 뭐냐고요? 노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를 3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번은 고개를 숙이며 살았습니다. 그걸 60년 했습니다. 부처님께선 이것을 몸으로 짓는 복이라 부르셨습니다. 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복은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지고 겸손과 감사라는 마음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복의 집이고 감사는 그 집의 문이다. 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에 머무를 집이 없다면 다시 떠날 수 있습니다. 복이 당신 곁에 오래 머물게 하려면 그 집을 짓는 사람,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부, 복을 부르는 말, 하루의 언어가 운명을 만든다. 사람은 하루에 1만 마디 이상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과연 복을 부르는 말은 얼마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 피곤해로 시작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길이 막힐 때 왜 하필 나야? 재수 없네 이런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적은요? 사실 우리는 복을 부르기는커녕 복을 쫓아내는 말을 더 자주 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바로 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며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하루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불평과 한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이 안 풀릴 땐 왜 나만 이런가? 누가 잘 되면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습관처럼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의 내일을 부른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은 말로 만들어지는 내면의 분위기, 그리고 그 말이 만들어낸 관계와 기회 속에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복을 쫓아내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3가지입니다. 왜 나만? 이 말은 희생자의 언어입니다.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내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재수없다. 이 말은 에너지 차단의 언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순간 운의 흐름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말이죠. 난 원래 안 돼. 이 말은 자기 저주의 언어입니다. 복이 다가오려다가도 그 말 한마디에 뒤돌아 떠나버립니다. 그렇다면 복을 부르는 말은 어떤 걸까요? 부처님은 복을 끌어당기는 언어로 아주 간단한 4마디를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것을 복으로 인정하는 말. 다행입니다. 불만보다 배움을 먼저 찾는 말. 괜찮습니다. 받아들임과 수용의 말. 잘 되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복을 기원하는 말. 이 4마디를 하루 10번씩 말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냥 하는 말인데 뭐 어때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그냥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속 복의 크기를 보여준다. 불평은 마음의 불만에서 나오고 따뜻한 말은 평온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어떤 말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 당신 안에 복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메말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가난했고 불행하다고 여겼죠. 아침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제자는 하루는 큰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게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스님은 말없이 종이에 2글자를 적어 보여주었습니다. 말습관.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말로 온다. 복 있는 사람은 말에서 먼저 복이 묻어난다.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를 3번, 다행입니다를 2번, 복이 들어올 겁니다를 1번씩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달 뒤 그의 삶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가 달라졌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먼저 해볼까요? 말을 바꾸면 기분이 바뀌고 기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계절처럼 찾아온다. 하지만 그 계절은 봄을 준비한 자에게만 열린다.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평생을 짓는 습관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오늘 내가 품은 마음, 오늘 내가 참은 감정, 오늘 내가 나눈 배려. 이 모든 것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복을 짓는 사람이라면 그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로, 당신의 계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복이 당신에게 오래 머물기를.